안녕하세요, 여러분. 물된 동산 TV 에스텔입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라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창조하시되 자기의 형상대로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그들로 하여금 이 땅에 살면서 지면에 번성하게 하셨습니다. 이는 당신의 형상을 닮은 자녀들을 통해 이 땅 위에 하나님의 왕국을 세우려 하신 것이죠. 물론 최종적으로는 그리스도 안에서 땅의 것들과 하늘의 것들을 하나로 통일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담이 하나님의 계명에 불순종함으로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고 또 마귀에게 순종함으로 마귀의 종이 되어버렸습니다. 이렇게 잃어버려진 상태로 낳고 또 낳고 하여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약 2000년 전 하나님께서 친히 육신의 옷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구원의 길을 열어 놓으셨지만 아직도 지구상의 많은 사람들은 마귀에게 속아 창조주 하나님을 모르거나 부인하며 살고 있습니다. 심지어 그리스도인들조차도 그런 세상의 분위기에 압도되어 하나님이 우주 만물의 창조주이며 오직 그리스도가 세상의 구주임을 드러내어 말하기를 두려워합니다. 교회의 머리 되시는 그리스도께서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이심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교회는 세상 권력의 눈치를 보며 스스로의 권위를 너무 격화시키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공산사회주의를 지향하며 교회를 분열시키고 코로나 확산 방지를 내세워 교회 모임을 폐하고 있습니다. 그의 정체성은 이미 충분히 드러났죠. 게다가 이번에는 그의 악한 길에 대항하여 일어선 한 목회자를 죽이기 위해 코로나 확산의 주범이라는 프레임을 씌워 국민들의 지탄을 받게 하더니 이제는 그를 구속해버렸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진정한 교회라면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 내 교회가 당한 일이 아니니까 방관해도 될까요? 이것이 다른 교회와는 정말 상관없는 일일까요? 저항하지 않고 있는 다른 교회들도 곧 같은 운명에 놓이게 될 것은 자명한 일입니다. 이것은 삼척 동자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한국교회 현실은 어떻습니까? 불의에 저항하여 용기 있게 일어난 동료 목사를 비난하며 오히려 대통령의 거짓된 선동을 부추깁니다. 대체 이들의 생각은 무엇이며 이들의 정체는 무엇인지 정말 황당합니다. 저들은 코로나 상황에서도 교회의 예배 모임을 지속하는 것에 대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예배의 모임이 칼이 되어 이웃의 목숨을 위태롭게 한다면 모이지 않는 것이 신앙이다. 한국 교회가 코로나 사태에서 씻을 수 없는 죄를 지었다고 말합니다. 사랑제일교회와 8.15 광화문 집회에 모였던 성도들을 향하여 하는 말입니다. 저들은 본질을 보는 눈이 없습니다. 그래서 무엇이 죄인지 무엇이 의로움인지조차를 알지 못합니다. 예배 드리는 것은 이웃을 찌르는 칼이 되니까 안 되고 극장에서 영화 보고 연극 보는 것은 괜찮으니 예배는 영화보다 가치가 없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는 꼴입니다. 왜 오늘날 한국교회는 이런 지경에까지 이르렀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저는 그것을 교회의 세속화, 즉 세상과 구별되지 못한 사고방식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한국교회는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회복되어야 할 하나님의 형상이 무엇인지 제대로 가르치지 않았고 또 거기에 대한 갈망도 없었기 때문에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인본적인 세상 논리에 빠지게 되고 자기 자신은 말씀대로 잘하고 있다고 믿고 있지만 불행하게도 하나님의 뜻과는 정반대 방향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안에 회복되어야 할 하나님의 형상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영이기 때문에 그분의 형상은 보이지 않는데 우리가 어떻게 그 형상을 알 수 있고 또 어떻게 그것을 회복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성경 말씀에서 그것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15절 말씀입니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이시니 또 3장 10절에서는 거듭난 자들에 대해 이렇게 말씀합니다.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아멘.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 거듭난 자들은 우리를 창조하신 그리스도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들이라고 합니다. 만일 우리 한국 교회가 그리스도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된 것을 힘써 지켜왔다면 오늘날 이렇게 영적인 맹인으로 발견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 가운데서 우리를 불러내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세상과 구별되어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려 하심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이 그리스도의 형상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의 착한 모습? 아니면 경건한 모습? 아니면 매우 사랑스럽고 자상한 모습? 이런 추상적인 것 말고 저것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야 라고 말할 수 있는 표준은 무엇일까요? 저는 하나님의 형상이 무엇일까에 대해 좀 더 성경적이면서도 이해와 적용이 쉬운 답을 찾아보았는데요. 요한복음 1장 14절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 구절은 예수님과 3년 반 동안을 함께 살면서 가르침을 받았던 요한이 자신이 보고 듣고 만지고 경험한 예수님에 대해 한 문장으로 증언한 것입니다. 본래는 하나님이셨던 그분이 사람으로 오셔서 제자들과 함께 지내셨는데 요한이 그분과 함께 살면서 그분의 모습을 보니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삶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과 정확히 일치했다는 것이죠. 은혜와 진리로 충만한 모습, 이것이 우리 안에도 이루어야 할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의 삶과 가르침을 엑기스로 뽑아냈더니 은혜와 진리라는 다소 상반된 두 개의 개념으로 요약되더라는 것입니다. 은혜와 진리를 우리의 삶에 적용하면 은혜는 사랑, 자비, 인애, 긍휼, 동정과 같은 개념이고 진리는 공의, 정의, 거룩, 성결, 의로움과 같은 단어로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거짓이나 불의와는 반대되는 개념이죠. 은혜와 진리 중 진리에 대해 먼저 생각해 보겠습니다. 진리는 우주를 다스리는 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은 하늘과 땅의 왕입니다. 땅의 임금들과는 비교도 안 되는 절대 권력이죠. 온 세계를 친히 지으시고 지금도 그것을 붙들고 계신 하나님입니다. 그분이 곧 법이고 진리입니다. 그래서 그분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그런 절대 권력인 하나님께서 우리와 같은 인생들이 무엇이길래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을까? 정말 놀랍지 않나요?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면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는 분인데 사람을 그냥 구원해 주시지 왜 굳이 그렇게 곤욕을 치르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셨다는 것을 무엇에 비유해 볼 수 있을까요? 사람이 개미가 되었다는 것? 적절한 비유는 아니지만 어쩌면 질적으로는 그보다 더 큰 차이일 것입니다. 하늘의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어 이 땅에서 함께 사셨다는 것, 그 자체만으로도 엄청난 희생입니다. 영화로운 하늘 보좌를 떠나 땅의 누추한 곳에서 사신 것은 물론 영적 진리를 아무리 설명해도 못 알아듣고 딴소리하는 제자들을 보시며 얼마나 답답하고 힘드셨을지. 선교사로서 다문화권에서 살아가는 것도 정말 쉽지 않은 일이었는데요. 주님의 고통을 아주 조금은 이해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우리와 같은 사람이 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왜 그렇게까지 하셔야 했을까요? 주의 말씀에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했습니다. 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들은 진리입니다. 하늘과 땅의 하나님께서 정한 법칙이죠. 주님께서는 이 진리의 법에 따라 죄로 말미암아 죽어 심판을 받고 영원히 지옥으로 가게 된 우리 인생들을 구하시려고 죄의 대가를 대신 지불하셨습니다. 우주의 법을 지키신 것입니다. 그래도 그렇지, 그렇죠? 어떻게 그렇게 엄청난 희생을 치르셨을까요? 저는 예전에 이 부분이 늘 의문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잘 이해가 되시나요? 우리 주님께서 진리의 법에 온전히 순종하신 것은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와 같은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는 최고의 순종의 본을 우리에게 보이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말이죠. 그분은 하나님과 동등한 분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첫사람 아담은 쉬운 일에도 순종하지 않았지만 우리 주님은 가장 어려운 시험을 몸소 통과하시고 우리에게 그 길을 따라오라고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진리로 충만하신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이번에는 은혜 충만에 대해 생각해 보겠습니다. 십자가의 희생은 성부 성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최상의 은혜요 사랑입니다. 그보다 더 크고 놀라운 사랑은 땅이나 하늘에서나 더 이상 찾아볼 수 없을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모든 인류에게 베푸신 너무나 큰 은혜죠. 우리로서는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오셔서 친히 대가를 지불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큰 구원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고 우리는 그것을 믿음으로 받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믿음으로 이 구원 가운데 걷고 있으며 얼굴과 얼굴로 주님을 보는 그날 완전한 구원에 이를 것입니다. 이처럼 은혜와 진리의 충만함은 하나님만이 지닐 수 있는 특성인데 요한은 예수님에게서 바로 그 은혜와 진리의 충만함을 보았고 그래서 예수님을 독생하신 하나님이라고 믿고 증거하는 것입니다. 은혜와 진리가 우리의 삶에서는 사랑과 거룩함으로 드러납니다. 다른 동영상에서 말씀한 바 있듯이 화평이나 사랑보다 거룩이 먼저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거룩함이 없이는 하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사랑입니다. 그 본질이 또한 사랑이죠. 서로 사랑하라는 것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계명입니다. 그러므로 거룩 또는 공의가 없는 사랑은 하나님과 상관없는 거짓된 것이고 사랑이 빠진 공의나 의로움은 자기 의에 불과한 것입니다. 우리는 부패한 본성상 어느 한쪽으로 기울기가 매우 쉽습니다. 은혜와 사랑 쪽으로 치우치면 방종이나 무질서를 낳습니다. 진리와 거룩으로 치우치면 율법주의로 전락하기 쉽습니다. 오늘날 인본주의 영향을 받은 많은 교회들이 성도들에게 사랑은 강조하지만 책망이나 징계는 하지 않습니다. 또한 오늘 우리가 목도하듯이 이웃사랑이라는 반쪽의 진리를 가지고 통치자의 거짓된 논리에 부하노동하며 자기보다 의로운 자를 판단하기 쉽습니다. 그러므로 은혜와 진리, 사랑과 공의는 서로 상반된 개념 같으면서도 동전의 양면처럼 서로를 온전하게 합니다. 이는 교회를 떠받치는 두 기둥과 같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사랑과 공의가 조화롭고 충만하길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좋으신 하늘 아버지여, 참과 거짓을 분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사회의 비진리가 너무도 그럴듯하게 포장되어 많은 사람들이 미혹된 것을 봅니다. 광명의 천사를 가장한 사탄의 활동들에 저의 마음이 어지러울 정도입니다. 주님, 우리 주님 오실 때가 가깝다는 사인인 줄 압니다. 저희의 마음 눈과 영의 눈을 밝혀주셔서 하늘 아버지의 뜻을 바르게 분별하도록 도와주십시오. 오직 우리 주님만 따르기를 원하오니 주여 진리로 저희를 거룩하게 하옵소서. 우리 한국교회가 속히 눈을 뜨게 하셔서 시대적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고 이 땅에 우리 주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